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9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15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5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모세와 사무엘은 주님이 세운 주님의 말씀의 대변자들이었죠. 그들은 동시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운 중보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사무엘의 기도로 주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가 돌이킨 적이 있죠. 모세와 사무엘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중보자리에 서 있지만 모세와 사무엘과는 다르다는 거죠. 모세와 사무엘에게 일어났던 그런 사역이 예레미야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4절에 나오는 므낫세가 저지른 므낫세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함께 저지른 범죄죠. 그 범죄를 돌이킬 수 없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이제 치러야 할 때가 되었다. 충분한 시간을 허락했고 계속 말씀이 선포됐지만 그것을 거역하는 요시야 때 잠시 돌이키는 듯 했지만 다시 므낫세의 때로 돌아가 버린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 더 이상 주님이 이런 식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결심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사무엘의 역사는 예레미야에게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모세나 사무엘보다 못한 선지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이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들이 쌓은 업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이루셨죠. 그래서 모세가 무슨 일을 했느냐, 사무엘이 무슨 일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죠. 온전히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귀하게 세운 선지자의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실 때도 있고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주께 속한 것이지 그것을 사람의 눈에 어떤 사역은 크다, 어떤 사역은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그 사람의 하나님이 그 사람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실 때 그 사람의 족보를 이야기하죠.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족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족보가 가장 길게 소개되어 있는 사람이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전한 말씀을 한마디도 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다음으로 길게 소개되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느헤미야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데 헌신했던 느헤미야죠. 느헤미야의 사역은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사역을 이뤘을까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성경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굉장히 비중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헤미야와 함께 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 성전을 회복한다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에 동역한다는 것, 이것은 사실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은혜를, 그 역사를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특별한 사역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구원과 회복이 아니라 멸망과 징계를 선포하는, 심판을 선포하는 사역자예요. 힘든 사역이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이었겠죠. 그 어려운 사명을 예레미야가 받은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4가지 그 징계를 말씀하시는데 4가지 벌이 병렬적으로 있는 벌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이는 칼이라고 하는 건 그 칼에 맞아 죽는 것이죠. 찢는 개라는 건 그 시체를 먹어치우는 개입니다. 개가 그 시체를 먹어치우고 나면 남는 것을 공중의 새가 와서 뜯는 거죠. 그리고 남는 뼈 같은 거를 마지막에 들의 짐승들, 하이에나 같은 것이 와서 들을 뼈까지 다 으스러 먹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게 특별히 큰 충격인 것은 이때 사람들은 죽는 것이 수월에 잠을 자는 것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주님이 때가 되면 에스겔의 환상처럼 수월에서 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날 때가 온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그런데 육신을 이렇게 다 잃어버리면, 육신이 물어뜯기면 그런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회복할 육신이 없다. 물론 실제 그렇지 않죠. 육신이 없어졌다고 해도 우리가 영으로 새로운 육신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이 육신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체가 훼손되는 걸 더 없는 저주로 여겼죠. 그런데 훼손 정도가 아니라 개가 삼키고, 개가 먹는다는 것도 치욕스러운 것인데 공중에 새가 물어뜯고 들짐승이 뼈까지 다 추스려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가장 비참한 삶, 이런 징계가 예루살렘에게 내릴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3절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5절이죠.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겠습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데 주님이 징계를 하셨다는 거죠.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이 의미는 모든 관계가 훼손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영이 회복되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죠. 영의 본질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계라는 것이 형성되고 관계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생명 현상의 생명 회복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 훼손돼 가지고 아무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야, 말은 안 해도 쌤통이다. 그렇게 오만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더니, 그렇게 의가 무너지고 그렇게 부정이 횡행하더니 꼴 좋다. 이런 것이 이 팔레스타인의 마음인 거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비통한 모습이죠. 사실은 앞에 4가지의 벌보다 이 관계의 훼손이 먼저 오는 거죠. 이 모든 훼손의 중심에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훼손되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훼손되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훼손돼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훼손되면 그 다음엔 공동체 안의 관계가 훼손됩니다. 공동체 안의 관계가 훼손돼서 공동체가 무너지면 그때는 공동체와 세상의 관계가 불협화음 일고 세상 가운데 재앙이 임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허락하시는 재앙이 세상을 삼키는 그런 프로세스인 거죠. 이런 재앙이 이제 끝까지 와서 예루살렘을 다 삼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헤세드가 사라져버린 인색함과 서로 자기의가 판치는 그런 곳인 거죠. 에고의 대결, 인정의 싸움이 판치는 그런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관계가 훼손되고 경제학자들이 요즘에 그 발표하는 그런 연구나 논문을 보면 지금 빈부격차가 대공황 전보다 더 심하다는 거죠. 빈부격차가 극단적으로 늘어나면 미국은 항상 상위 1%가 하위 40%보다 소득을 넘어가면 그러면 공황이 왔다 그래요.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랍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그 1%가 50%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상위 10%가 90%를 가지고 있답니다. 미국의 90%의 사람은 실질 소득이 지난 20년 동안 해마다 줄고 있다는 겁니다. 직접 소득이 준 게 아니라 가처분 소득이 물가와 대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소비력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황이 오는 건 시간 문제지 피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경제학자의 분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가 훼손된 공의가 무너진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 약한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 말씀마저도 침묵하고 있는 그런 때이죠. 말씀이 열리는, 말씀 가운데 소망을 찾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에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어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성문 앞에서 키로 까분다는 건 추수를 해서 그 추수를 터는 일을 성문 앞에서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축제의 마당이 돼야 되죠. 알곡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수의 기쁨이 넘치고 실제로도 이 추수 때 사람들이 그걸 뭐 일주일씩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모여서 뭐 떡을 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또 앞에 뭐 식량이 풍성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어요. 또 1년 농사 지은 것을 성치고 우리 한가위 같은 거죠. 우리 추석, 지금 오늘이 추석 때인데 이런 추석의 기쁨이 한가위의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였을 때 자식이 끊어지고 백성이 멸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문 앞에서 키로 캅을 얻다는 건 키와 알곡, 가라지와 알곡을 털었는데 알곡이 없고 다 가라지가 되었더라는 거죠. 가라지를 거두어서 다 타는 불에 태우는 불에다가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가 남은 것이 없어서 그 씨 중에서 다음에 뿌려야 할 종자들을 구별해야 되는데 그 종자로 구할 그 알곡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끊어졌다. 자식이 실제 끊어진 것이 아니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엔 없다.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그리고 남은 자의 역사를 주님이 새롭게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키즈를 한다는 것도 그런데 키즈를 해서 남는 알곡이 없었다는 것. 오늘 주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키즈를 하시면 남는 알곡이 얼마나 될까요?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죠. 가라지가 무성하지만 그 가운데 알곡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알곡이 열매 맺을 것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심판을 끝내지 않으시는 이유죠. 이 땅에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이유입니다. 알곡으로 자라나는 우리 가운데 가라지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말씀을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일곱 아들을 낳은 여인이 쇠약하여 기절하였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비유적인 표현인데, 일곱 아들을 낳은 여인의 그 일곱 아들이 전쟁터에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여인이 쇠약하고 기절한 거죠. 일곱 아들을 낳았다는 건 최고의 축복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자식을 낳았던 거, 요즘도 그렇죠. 뭐 자식이 잘 되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도 세상에 속고 에고에 속아서 내가 잘 돼야 되는 것처럼,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잘 되는 게 더 좋은 것처럼 그렇게까지 타락해 있지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영이 회복되면 가장 소중한 기쁨이 자녀가 잘 되는 기쁨이죠. 그런데 아들을 낳았다는 건 유업을 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축복이라는 건 유업의 축복이죠. 아버지가 기업을 했는데 자식이 그걸 물려받아서 그 기업을 훨씬 더 잘 되겠다. 그러면 그 기쁨이 배가 되겠죠. 아버지의 이름도 높이고 아버지의 꿈을 이루는 자식,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유업을 분깃으로 받았는데 그 분깃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가 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일곱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일곱이라는 건 완전수죠.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전한 축복, 자녀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땅에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사회학자가 무슨 강연을 하는데 여자분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시어머니도 아들이 셋이었는데 아들 셋을 데리고 나가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세상의 아주머니들이 다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셋 있다고. 우리 농경사회가 주축이 됐던 전통사회의 모습이죠. 당신도 아들 셋을 낳았는데 당신이 어릴 때 아들 셋을, 아이들이 어릴 때 데리고 나가면 다들 걱정한다는 거예요. 어쩌자고 셋을 낳느냐. 요즘 한국 문화죠. 그리고 딸도 아니고 아들 셋을 어떻게 키우느냐. 아이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 식으로 다들 너무너무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제 바뀐 거죠, 그만큼. 그런데 일곱 아들 낳았다는 표현은 그 전통사회에서는 인간의 눈으로 봐도 최고의 축복이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곱의 아들, 칠의 아들, 최고의 자녀들을 낳았다고 하는 그 축복이죠. 최고의 축복인데 최고의 저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일곱이 있는데 일곱이 다 전쟁에서 죽었으니까 그거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어요. 그 비보가 올 때마다 쇠약해서 기절하는 것이죠. 최고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최고의 저주로 바뀌어버린, 이것이 예루살렘의 운명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을 더럽히고 교회의 이름을 더럽히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 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모든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주님의 징계이죠. 주님의 자녀를 향한 주님의 징계입니다. 축복을 온전히 축복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갑자기 뜬금없이 어머니를 원망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사명에 대한 깊은 두려움과 회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 이 고난과 이 아픔을 물려받은 자기 동포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외세로부터의 핍박을 아직 닥치지 않았는데 외세에게 우리가 진다. 예루살렘이 징계를 받는 것이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용서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용서치 못하는 겁니다. 한국이 일본하고 싸우는데 선지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본을 들어서 한국을 치려고 그런다. 한국을 노예로 삼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정말 살아있는 게 용한 거죠. 온갖 핍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나는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그 저주의 말이 예레미야에게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을 뿐인데 이렇게 너무 고난하고 힘드니까 어머니 저를 왜 낳으셨습니까? 라는 깊은 탄식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너를 강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지금 너를 핍박하는 너의 원수들이 있지만 그들이 진짜 재앙과 환난이 그 말씀이 실현될 때가 되면 오히려 내게 와서 그 말씀을 통해 구원을 중보해 달라고 간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수르와 싸워 이겼기 때문에 이긴 건 아니지만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가 가득한 거죠. 바벨론 끄떡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다.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재앙이 현실화될 때, 물질화될 때, 실제의 사건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될 때, 실제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때 너에게 간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4절에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를 사르려 함이라. 주님이 돌이키지 않고 그 모든 징계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이 당신을 맹렬한 불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임재, 주님을 불로써 타는 불, 떨기나무의 불이 주님의 임재죠. 그게 참 신비한 표현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예전에 제가 영국에 유학할 때 그 학교에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 공과대학이 유명하죠. 세계적인 그런 대학이죠. 거기에 한국인 이제 조교수가 있는데 그 롤즈로이스라고 하는 세계 최고 엔진을 만드는 회사에서 불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 불의 그 화력이 20몇 프로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밖에 열 효율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열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하는 거죠. 그걸 1%만 높여도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해요. 인간이 불을 쓰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인류의 문명이 생겨난 거죠. 그런데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한테 불을 연구하는 불박사인 거죠. 불을 연구하는데 최대 과학적인 이슈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잠깐 생각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불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불을 수만 년 동안 써왔는데 불을 알아서 불의 힘으로 발전도 하고 전기도 만들고 모든 에너지를 불에서 끌어내고 있죠. 그런데 불을 탄다고 하는 연소가 무엇인가 자체를 개념적으로 정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은 신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불이 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을 이용하고 불을 써먹을 뿐이지 불이 뭔지를 모른다. 진짜 기가 막히죠. 그래서 불이 하나님이 당신을 불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신적인 속성에 주님이 계시는 걸 알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을 느끼지만 사실은 그게 무엇인지 개념적으로를 정의한다는 건 어려운 것이죠. 이것이 불인데
이 불이 타는 불이 되어서 모든 불순물을 사르는, 모든 가짜를 태우는, 진짜만 남고 가짜는 모두 불사르는 주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간절한 또 예레미야의 고백이 나오죠. 여호와여 주께 원하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한다는 건 이 하나님의 재앙과 징계가 너무 오래 감으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주님의 징계가 이루실 거면 빨리 이루셔야지, 징계가 임하지 않고 말씀만 선포하니까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인 거죠. 예.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온갖 저주와 온갖 박해와 온갖 피해를 입고 있는데 선지자로서, 근데 이것이 주를 위하여 제가 겪는 일임을 주님은 아시죠?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을 간구하고 있는 거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 중요한 것은 이 예레미야도 주님과 마음이 통하니까 자신의 이야기들을 주님께 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왜 낳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주의 사명을 받은 자가 주님께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주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예레미야인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얼마나 친밀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과의 신뢰가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사랑받는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희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학교 친구 중에 그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아버지가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말씀도 없고 아주 과묵한 분이었어요. 굉장히 표정도 그렇고 뭐 이렇게 되게 무서운 분. 그리고 그때는 뭐 한국은 체벌을 하니까, 체벌을 하는데 뭐 특별히 무슨 뭐 거칠고 사나운 분은 아니었는데, 반드시 체벌을 하고, 체벌을 하면 아주 무섭게, 아주 심하게 때리시는 분입니다. 10대든 20대든 딱 이렇게 다들 무서워했죠. 네. 엄격하고 다들 말씀도 잘 못 붙일 만큼 어려워했는데,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봤던, 예전에도 한두 번 나눴던 것 같은데, 인상이 잊혀지지 않는 건, 한 번은 우리가 수업을 하는데 그 친구가 선생님이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잠깐 나갔는데, 저는 이제 키 때문에 제일 뒷번호라서 뒤에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밖에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도시락을 안 갖고 와가지고 아버지가 도시락을 갖고 이제 가져다 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도시락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거 안 먹는다고 왜 갖고 왔냐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예, 학교 식당에서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도시락을 갖고 오니까 밥 먹어야 되니까 짜증이 났는지, 그 아버지가 그 엄마가 준 거니까 먹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먹는다고 막 짜증을 내는 거죠. 이렇게 너무 신기해 보였습니다. 그 무서운 아버지인데, 무서운 선생님인데 아들은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거죠. 그것이 아들의 자리인 거죠. 사랑받는 아들의 모습인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막연히 두렵고 막연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런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의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도 예레미야에게 온갖 얘기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멸망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끝났지,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멸망시키시면 되지, 왜 예레미야를 붙들고 그 오랜 세월 내가 계속 이렇게 나를 버린 백성이 있고, 내가 언약을 줬는데 지키지 않았고, 돌이키라고 했는데 돌이키지 않았고, 얘네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나에게 깊은 상처와 모욕을 안겼다, 내 성전 앞에다 우상을 세웠다, 므낫세가 한 짓을 네가 알지 않느냐. 주님은 왜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히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도 예레미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다 털어놓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격이세요. 무슨 초월적인, 물론 초월적이시지만 하나님이 인격이고, 그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도 인격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의 대화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그 말씀을 하면서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으시고, 예레미야도 마음에 있는 걸 주님 앞에 다 털어놓는 거죠.
억울하고 분한데 주님 말씀이니까 참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 털어놓고 주님 안에서 회복과 치유가 임하는 소망과 희망을 갖는 그것이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이런 주님과의 관계, 이것이 예레미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이죠. 이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님의 말씀을 먹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 됐다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것은 컨텐츠가 아니죠.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이고 생명입니다. 주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먹으면 영이 살아나는 거죠. 심령이 살아나면 우리의 육신도 살아납니다. 우리의 육신과 삶의 생명의 권세가 생겨나면 주위의 조건과 환경이 다 바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고 세상의 현상, 존재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풀려야 되는 거죠. 주님을 믿는데 조건이 하나도 바뀌지. 물론 주님이 우리를 광야의 자리에서 우겨싸움을 통해서 연단을 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기간이 평생 계속되지 않아요.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나왔는데 이 삶에 되는 것이 없다. 삶이 나를 우겨싸는 것 같다. 이렇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먹을 때는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릴 때는 아무리 작은 것에서 시작해도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늘이 주는 선물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좋아하는, 문제는 하늘이 주시는 선물보다 세상의 것을 더 욕심내는 우리의 죄성, 탐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것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말씀에서 오는 것이죠. 17절에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것이 주의 손을 잡은 자의 모습인 거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않았다는 건 세상의 즐거움으로 내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죠. 세상도 즐거움이 있죠. 세상의 안락함과 세상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는 주님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자들과 구별되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있는 것, 주님을 만난다는 것,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선다는 건 공동체예요. 우리가 주의 자녀로 하나 되는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홀로 앉아있는 겁니다. 아무리 가족이고 부부고 세상에 뭐가 있어도 주님을 만나러 갈 때는 혼자 가는 거죠. 혼자 주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있어야 돼요. 혼자 주님을 만나고 혼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 세미한 음성을 깊이 마음으로 듣는 이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 이것이 묵상 본문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이런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런 훈련의 시간, 이런 연단의 시간, 이런 광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뜻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고 새벽에 무릎 꿇지 못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앉아서 그 음성을 듣는 훈련과 그 안에서의 생명의 거듭남을 경험할 때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로 모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전혀 다른 공동체, 새로운 거듭난 교회로 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실제로 보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이 몬트레이 땅에 이루어내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